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까 제 소개는 못 드렸네요. 그러다 보니까 꼭 소풍간 돼지 가족입니까? 처럼 자기는 개수를 안 하고 다른 사람만 개수를 한 꼴이 되었습니다. 저는 새벽교회 담임하고 있는 영성훈련원도 제가 이끌고 있는 정효찬 목사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그랬습니다. 참 막연했고 자신이 없었어요. 예, 소위 모태신앙 생활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습니다. 네, 교회 다닌 지 엄마 따라서 오래됐고 자연스럽게 교회의 문화에 젖었으며 그저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뭔가 모르게 나이가 들고 또 머리가 커가면서 어릴 때는 몰랐는데 사실로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 그것이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만 뭔가 눌리고 자신이 없고 나는 아닌 것 같고 자꾸 그런 생각에 자꾸 위축되는 열등감에 시달리는 나를 생각을 발견하면서 도대체 이게 뭘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기를 제가 참 부끄럽지만은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그랬었습니다. 거의 30대가 가까워질 때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자신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참 긴 얘기 말씀드리기가 뭐한데요. 그 이유는 뭔가 하니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열심히 추구하지 않았다든가 교회를 잘못 선택했다든가 등등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들은 말씀이 특별히 이단적인 잘못된 말씀을 들어왔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깨달은 사실입니다만은 제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생활이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 또 내 삶이 거기에 맞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어떻게 교회 다니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 하신 말씀하고는 안 맞을 수가 있을까요? 신기하고 이상한 일이죠? 제 말은 여러분 일리가 있죠? 그죠? 안 맞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안 맞는 생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 오랜 동안? 근데 그게 가능하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그게 가능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교회에서 안 한 것도 없어요. 예. 제가 성가대 지휘도 오래 하고요. 예. 성가대도 오래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요. 안 한 건 없습니다. 교회 생활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교회 프로그램에도 잘 참여하고, 그게 제 생활이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안 맞았더라 이 말입니다. 참 그게 아이러니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 영성 훈련을 정말 어쨌든 영적으로 살아가는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제가 주의를 기울이게 된 동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오랜 동안 믿고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의 나의 그 신앙의 연륜과는 상관없이 말씀과는 너무나 다르더라는 것이며 또 기독교인이면은 사실 다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같지가 않더라 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유는 몰랐지만 내가 그 앞에 서면 그게 되면 막 눌리는 거예요. 뭔가 바로 나는 아닌 것 같고
저 사람이 진짜인 것 같고. 근데 사실이었죠, 그게요.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뭔가 열등감에 눌리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나뿐이었을까? 나뿐일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면서 이 믿음의 삶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들여다보기를 시작했고,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기독교인의 삶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 일에 열심히 하고 교회 문화에 젖고 자연스럽게,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고 하는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결론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그 다음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열등감이나 눌리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제 안에서 그렇게 궁금스러웠던 그 궁금증들이 하나 둘씩 풀려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뭔가 모르게 이렇게 자기의 속을 감추면서 겉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위선을 떨면서 자기를 포장하면서 살았던 그와 같은 삶의 어려움이 다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저에게도 자연스러운 그 말할 수 없이 편안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저에게도 이루어지기 시작했고요. 내 겉모습은 초라하지만 제 삶이 점점 안에서부터 담대함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뭔가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저는 얼마나 거짓 웃음을 많이 웃었는지 모릅니다. 거짓 웃음 있잖아요. 안 그런데도 그런 척. 예. 여기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계신데 좀 수긍을 하시는데요. 예. 야,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유, 복음 안에서 얼마나 절감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하던 나뿐만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눈을 뜨고 나름 지금도 한없이 부족하지만 영적으로 추구해 가는 동안 이렇게 보면 과거에 저처럼 그렇게 그와 같은 영적인 안타까움 가운데 눈치 보면서 자기를 감추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눈에 띄더라 이 말입니다. 많이 눈에 띄더라. 그러나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왜? 나도 그랬는데. 그러나 단 한 가지, 그 막연함 가운데, 그 눌림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와 같은 영혼들을 건져내주고 싶었어요.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도와드리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영성불련원이 또 시작이 되었고요. 이렇게 잠시 소개드립니다만은 지금 여기에서 교회 개척하고 바로 영성훈련이 시작되었는데 이제 7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2번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새로 오신 여러분들이 몇 기냐면 16기거든요.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16기십니다. 그러니까 1년에 2번이니까 그죠? 얼추 7년, 8년 이렇게 돼갑니다. 예, 그 7, 8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해오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또 오셨는데요. 우리 함께 혹시라도 여러분 열심히 복음 안에서 합당한 삶을 아시고 달려가고 계시면 더 힘을 얻으시고요. 더 확신 가운데 달려가시길 바라고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확신의 어떤 든든한 반석 위에 주님이 여러분을 올려놓으실 겁니다. 좀 인생이 고생스럽더라도 말입니다. 보람된 뭔가 내 인생에 보람찬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반드시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저같이 이게 막연함 가운데 뭔가 계신다면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그 막연함을 하나님께서 걷어내 주실 거라고. 그리고 자신감을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리고 열등감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한 마음도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생각하는 마음도 없고, 그저 평온한 가운데
뭔가 여러분이 새롭게 여러분 담대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반드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제 1강 보시면 5페이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5페이지. 제 1강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총론입니다. 총론, 제 1장 총론, 제 1강 1번 기독교 신앙의 본질,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죠? 그죠? 전혀 안 믿으시는 분들 안 계시죠? 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다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보겠는데 큰 타이틀만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 구현. 설명하면 이타적인 삶입니다. 이타적인 삶.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5페이지 밑에 두 번째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사는 삶. 즉 자기 육신의 능력을 포기하는 것. 자,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시면 7페이지에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제의 삶, 만남이 믿음을 키워간다. 네, 이 세 가지로 오늘 우리가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조금 보시면, 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여러분 기독교 신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 삶 가운데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삶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된 본질입니다. 목적입니다. 맞죠, 여러분? 네. 혹시 긴가민가 해도 여기에서 어느 누가 아니죠. 목사님, 뭐니 해도 돈입니다. 아니죠. 성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 안 계시죠? 우리의 양심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돈이 아니라고 하는 거.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아 돈이 다가 아니야. 그러잖아요. 하물며 믿음의 사람이 돈이 다야 이럴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그 세상 물질이 결코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못한다는 것은 그 정도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이죠? 결코 목적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나가면 그게 목적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인생의 에너지와 시간을 그만큼 거기에 쏟아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열심히 성실히 사셔야 되지만 마음의 중심을 내가 어디다 쏟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목적에다 쏟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른 목적에다 쏟아야죠. 돈이 아니라면은 돈 벌고 먹고 사는데 여러분 에너지를 쏟아붓고 온 정신을 다 쏟아부어서는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도 같은 뜻입니다. 열심히 여러분 부르짖고 몸부림치고 기도해서 부흥하게 해달라고, 네? 성공하게 해달라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네? 또는 뭐 소원 이루어달라고, 병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금식기도 하고 또 뭐 작정기도 하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나무 뿌리 흔들고, 이거 아니죠?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수고하면 안 됩니다. 사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혹여라도 뭔가 이루어질지는 몰라도 세상 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예요.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당신의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부활의 영광의 주님이시지만 아직도 어떤 차원에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혹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그 헛된 욕망, 영광 구하며 달려간 우리 때문에 아직도 주님은 우리 때문에 어쩌면 고난 받으시는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목적을 그린 데다가 둬요? 아니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안 다르죠. 추구하는 게 같은데.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은 바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죠? 예수님
여러분 아다시피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라는 거죠. 자기 아닌 다른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가끔씩 제가 교회에서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요? 예수님 여러분 모든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죠. 돌로 빵을 만들 수도 있고 떡을 만들 수도 있고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 수많은 군중들에게 보임으로 그가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단번에 증명해 보일 수도 있고, 그죠? 또 뭡니까? 만국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주님은 굳이 사단 마귀에게 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무엇이든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세상 것에 대해서 설사 주님이 메시아시더라도 주님이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어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상 것을 주님이 동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것만 주님이 하셨어요. 모든 죄인들의 그 죄를 구원하시고 사하시고 그 영혼을 지옥 구덩이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곧 메시아십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딱 한 가지, 그것을 통해서 네가 메시아임을 증명해라 하셨던 것은 뭘까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죽어라. 죽음으로써 참 구원자인 것을 증명해야 한다.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것만 하신 것입니다. 절대, 그러니까 능력이 완전하신 예수님조차도. 이 말씀을 가끔씩 제가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합니다. 예수님 완벽한 능력을 갖추셨지만 자기를 위하여, 혹은 자기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 혹은 배가 좀 고프다고 자기의 줄인 배를 채우거나 아니면 억울함을 또는 증명해내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써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차례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즉 세상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 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계명이죠, 그죠? 그 십계명의 본뜻이 뭐죠?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 사랑. 참된 기독교인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자들이 참된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에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 받들어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사랑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이죠. 이타적인 삶은 바로 하나님의 그 법을 순종해 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요, 무엇을 막 추구해가지고 이뤄내고 성취해내고 막 가시적인 어떤 성공을 막 만들어내는 이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오히려 그렇게 쌓아 올려놓은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 포기해야 돼요. 이게 진짜 기독교란 말이에요.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 정말 잘못 들어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도 황당하게도 이렇게도 사기당할 수가 있나, 수십 년 동안을. 제가 그렇게 너무너무 억울하게 가슴을 친 적이 있습니다. 난 기독교 생활 속에서 난 사기당했다. 누가 나를 사기쳤죠?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전도사님이 나 사기쳤고요. 나 가르친 전사님이, 목사님이 날 사기친 거예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무슨 뜻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다. 갖는 게 아니고 버리는 거야.
벗어내는 거야. 포기하는 거야. 점점 더 벗어내는 거야. 이렇게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에 눈을 뜨고 보니까 여기 오늘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영성훈련은 뭐냐? 간단하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은혜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단순히 은혜를 주시고 믿음 생활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뭐가 고난입니까? 예전에 하던 습관을 다 버려야 되니까 고생스러운 거죠. 이제는 저울도 속여서는 안 되고, 그죠? 저희 지금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먼 데로 이사 가셨습니다만은 저기 자바시장에서 일하시던 분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같은 업종에 있는, 몰라도 저는 같은 업종에 있는 다른 사장님보다 거느리고 계시는 종업원들 더 많이 주십시오. 단 일전이라도 더 주세요. 속이지 마시고 학대하지 마시고 주일날은 문 닫고, 예?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저들도 다 교회 나가게 하시고, 보통 보면은 자기는 교회 나가는데 주일 되면 다른 사람들 일 시키잖아요. 막 참 이거 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지 마시고 다 편안하게 좀 쉬게 하시고 주일날 교회 나가게 하시고 남들보다 더 주시고, 예? 그리고 세금 떼먹지 마시고. 그러니까 뭐 아픈데 찌르는데 하도 기가 막혔던지 웃더라고요. 그분이 픽 웃으면서 목사님 살아보셨어요? 목사님처럼 하면요 몇 달 안 가서 문 닫아요. 남들도 다 그냥 암암리에 다 이래 살아요. 목사님 뭘 모르시는 모양인데 말씀은 알겠습니다만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내 목사님 이해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를 이렇게 순진하다, 이렇게 살아봐라, 마음대로 안 된다. 그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생각을 또 주시더라고요. 곰곰이 잠시 묵상하고 있다가, 집사님,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자꾸 이런 마음 주시네요. 부자 되려고 하지 마라. 사업하려고 하지 마라. 그저 주시는 거 감사하고 생활해라. 그러면 된다. 성공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석을 하면 다 빨리 돈 벌고 성공하고, 예? 하여튼 일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다가 보면 목사님처럼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요. 성공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네요. 그냥 현실에 만족하라고 하십니다. 저를 보면서, 그럼 뭐하러 사업을 해요? 그렇죠. 그럼 뭐하러 사업해요? 이게 뭐 앞뒤가 맞는 말을 해야죠, 목사가. 현실성이 있는 말을 해야죠. 예? 금방 문 닫게 만드는 말만 하고 있는데 안 맞죠. 그런데 솔직히 제가 틀린 얘기 했습니까? 주님이 저를 속이라고 하던가요? 세금 떼먹으라 그러던가요? 예? 불법 체류자들요. 그죠? 정말 열악하죠. 핸디캡 있죠. 예. 그 약점요 노력하면서 여러분. 그거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종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니 어쨌든 믿음의 사람으로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기를 버려야 되고 욕심을 버려야 되고 삶 자체를 주님께 던져야 돼, 맡겨드려야 되는 일이겠습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그렇게 버리지 않고는, 그죠? 우리의 현실 자체를 주님께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 못 따라갑니다. 어떻게 지고 있던 그물과 배를 들고 일머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 그 방식, 그 지고 있는 거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주님 따라갈 수도 없고 만나지도 못합니다. 주님은 절대 그렇게 빡세게 우리를 안 만나주시고 은혜 안 주시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안 합니다. 아니, 안 한다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배운 적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어쨌든지 열심을 다해서 부르짖어 몸부림쳐 성공해라.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그래가지고 나의 등 뒤에서 찬양 신나게 부릅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 언제끔 성공. 예? 이거 완전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예? 사실 여러분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3절 4절까지 보면요, 좀 여러분 놀랄 만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열심히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절대로. 제가 그 설교를 몇 번 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제발. 큰일 납니다. 예? 그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놀라실걸요? 우리 한번 로마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까지. 자, 일단 우리 먼저 쭉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좇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이란 육체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죠? 순종해라, 이거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등등의 육체의 행위를 요구합니다. 율법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표가 되셨다 이 말입니다. 즉 뭐냐? 육체로 행하는 것을 끝내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건 뭐예요? 반대로 좀 어렵지만 영으로 행하는 삶의 시작점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열심으로 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열심히 하는지 육적으로 열심히 하는지가 분별이 돼야 돼요. 그 정도는. 근데 분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 우리는 육적으로 열심히 해. 그러다 보면 이게 육신의 열심이 나오니까 율법이죠. 자기 원칙과 자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예? 정말 오랜 옛날의 얘기입니다만은 저 주방에서 어떤 집사님이 열심히 설거지를 막, 예. 근데 어떤 집사님은 여기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누셔요. 그것은 교제를 하시나 봐요. 말씀 가지고. 이거는 식당 안에서 막 화가 났어요. 꽈당땅 소리 하더니, 아니, 나 혼자 막 하게 만들고 말이야. 아무 집사람 들어서 왜 안 도와줘? 뭐 그러면서 아주 얼굴이 막 불구락 막 튀는 거예요. 그게 뭐죠? 육체의 열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집사님 좀 쉬세요. 거기 그러지 마시고 나오세요. 근데 그것 때문에 더 독이 올라가서 더 열이 받은 거예요.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말이지, 자기 혼자 일하는데 고생하는데 누구 시켜가지고 빨리 도와주라고 얘기는 안 하고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했는데 말이지, 오히려 말하는 뉘앙스가 마치 자기를 책망하는 듯한 뉘앙스거든. 이게 적당히 하고 나오라 그러니까 이거 화가 나가지고 몇 주일을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게 아니에요.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또 보여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육신의 그 열심으로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육신의 열심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뭐냐 하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예수님의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법, 즉 그 사랑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내용에 조금 들어가 보죠. 1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구현, 이타적인 삶, 마태복음 5장 그랬는데요. 산상수훈이죠. 자, 조금 읽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한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맞죠? 거듭나게 되는 데서부터 참된 믿음 생활은 시작이 된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그죠? 우리 그전에는 자녀가 아니에요. 마귀 자식이에요. 그죠? 자녀 만드시고 나아가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기 위한 후사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거듭나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실제합니다. 실제로. 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목적이고요. 우리 편에서의 목적이 또 있어요. 거듭나게 하신 목적은. 자, 우리 편에서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거듭나게 하신 그 목적이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뭐냐면, 조금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진실로 진짜로 이제부터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전부터까지는요 다 가짜예요. 미안하지만 사랑. 여러분 다 남녀가 만나서 연애도 하고, 그죠? 또 결혼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거의 99.9%가 사실상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니 100%가 아니라고 봐야 돼요. 영적으로 거듭나기 이전에는요 100%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해 자기, 나는 자기만을 사랑해, 다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알기 이전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이전에 말입니다. 거듭났어도 육신적 차원에서 그렇다면, 육신적으로 살면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우리가 말하는 사랑을 가만히 듣다 보면 말이죠, 여러분. 거의 99% 이상이요, 집착이에요. 집착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집착. 그러니까 집착은 뭐죠?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너는 누구 거야?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하는 그 마음이 뭐지? 가만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집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라고 하는 그 상대방은 겉사람이에요. 세상에 있는 세상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내가 가졌다 이 뜻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집착에서부터 모든 애증과 증오와, 그죠? 상처와 아픔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붙들고 있는 데서부터. 맞죠? 붙들고 있는 데서부터. 참된 사랑은 뭐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 밖에는 없습니다. 인정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나서부터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게 내가 쥐고 있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아내가 내 겁니까? 아니죠. 나는 그럼 당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죠? 이건 엄연히 어디까지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적 차원에서, 성경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이 말 해봐야 통하지도 않고 또 듣지도 않겠죠. 참된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알고 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가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참 사랑을 하게 되는데, 뭐죠? 상대방의 겉모습, 붙들고 있던 외모, 겉모습, 집착한다, 바라본다, 붙든다 하는 것은 뭡니까? 다 껍데기예요, 여러분. 그죠?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가문이 어떠냐, 재산은 얼마나 가졌느냐, 사회적 지위는 어떠냐, 그죠? 이런 거 다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안 보고 결혼하셨습니까? 저는 안 보고 결혼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제가 끌려갔어요. 정말로요. 저는 그런 거 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너무 제가 제 인생이 비참했기 때문에.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선배가, 가까이 아는 선배가, 저를 잘 아는 선배가, 야, 딱 만나봐라. 딱 니하고 맞을 것 같다. 아주 저는 그 선배와의 인간적인 그런 관계성 때문에 차마 거절을 못하고 만나러 갔는데 커피값 낼 돈도 없었어요. 저는. 지금부터 그러니까 제가 28살에 제가 결혼을 했으니까요. 그때요. 저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뭐 여자도 내고 남자도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하나 다 남자가 내야 되고 그래야 그게 일반적인 사회적인 어떤 그 통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소개받는 여자를 만나러 나가는데 주머니에 커피값 낼 돈도 없었다니까요. 예, 행색도 초라하죠. 직장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하여튼 좀 하나님께서 저를 참 그런 사망의 늪에서 건지시려고 역사하셨던 그 내용이 참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의 인간관계를 보면은 다 여러분 겉껍데기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 거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신실한 사랑은 영적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뭡니까? 육적으로는 이제 주님 안에서 죽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욕망이 살아있거나 육적으로 살거나 간에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 자체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미 일단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예요. 그 사람이 죽은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속사람적으로 영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산다라는 거죠. 진정한 사랑이요. 이는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육보다는 영이 월등히 여러분 밸류가 높습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가치가 높은 것입니다. 사실은 거듭난 영혼은 영원한 영생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이런 것입니다. 밸류가 같으면 안 돼요. 육체 대 육체면은 진정한 사랑이 안 돼요. 너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타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너나 나나 수준도 똑같고, 그죠? 사고방식도 똑같고, 형편도 똑같은데 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냥 생물학적으로 얽히는 것 뿐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생물학적으로, 동물적으로. 참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로 영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 영적인 어떤 사고로 이제 살아가게 될 때에, 자, 육보다 월등히 영이라고 하는 존재가 밸류가 높아요. 아니,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영적 존재로서
영적 차원에서 이제 믿음의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할 때 그런 안목과 그런 가치관과 그런 세계관과 그런 인생관으로 이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비로소 육신에 있는 사람들을, 그죠? 비로소 영의 입장에서 육을 바라볼 때에 품을 수 있는 것이고, 맞습니까?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참아낼 수 있는 것이고, 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덧입어 간다면 그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도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영적으로 반드시 거듭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덧입어야만이 그때보다 진정한 참 사랑을 알게 돼요. 내 이전에 하던 것들은 다 집착일 뿐, 욕망일 뿐. 육체를 얼마나 더 사랑하겠습니까? 자기 것 채우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사랑해 그러면서 여러분 껴안고 뽀뽀하고 다 육의 욕망이죠. 그러니까 거듭나게 하신 목적은 뭐냐면 바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정한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5페이지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구현, 이타적인 삶. 자, 읽다가 중간에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한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이 신앙은 그런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개인적으로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사랑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데까지 이어져야만 한다.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지어는요,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서는 뭐 거듭남, 뭐 중생 이런 말만 해도 이단이라 그랬어요. 야, 참 어떻게 뭐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묻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좀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너무 심했다 싶어요. 제가 그렇게 너무 가슴 아파하는 이유는 제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단 한 차례도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본 적도 없고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안타깝게도 다 세상에 겉도는 혼적인 이야기요. 이상하게 여러분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성경 본문을 설교 시간에 딱 읽어놓고 그 다음부터는 본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 이야기 한참 돌고 돌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와서 이렇게 끝나요. 물론 저도 몰랐죠. 다 그게 설교인 줄 그렇게 알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평생 목사가 죽을 때까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허구날 설교를 해도 이 성경 66권을 다 설교 못하고 죽는답니다. 이 말씀을 다 소개 못하고 간대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본문 읽고 세상 이야기 하다가 끝나요. 제가 다니던 교회가 그랬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어쩌면은 그 상처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저는 어쩌면은 때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별로 인식이 안 좋아요. 예, 성질 안 좋고요. 등등. 그 상처 때문인지 몰라도 성경 본문을 붙들고 고집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성경 본문이 쉬워요. 어떻게 보면. 그죠? 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하려면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그죠? 뭐 서치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데로 빠져서 죄송합니다.
자, 분명히 이 참 거듭남이라고 하는 소중한 것입니다. 예. 우리 중간에 제가 자, 하지만 자, 거기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듭날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사랑 가운데서 그렇게 사라져야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런데 오늘 기독교인들은 참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예. 영이어야 육을 사랑하죠. 그죠? 맞죠, 여러분? 육이 육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건 동물적인 어떤 차원에서 얽힐 뿐입니다. 사실상은.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사회의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고 있다면 성경은 소금과 빛을 예수 사랑의 내용으로 가르치고 있다. 예.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좀 보십시다. 내용을 좀 더. 기독교인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유대교적인 선민의식. 자, 내용을 보시면 배타성, 종교적 이기주의, 종교적 율법주의.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인이라고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그건 맞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앞으로 갈 길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그랬으니까.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없죠. 그거는. 예.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 나누도록 하겠고요. 나중에. 뭐 그 진리를 뒤섞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진리 가장 소중한 진리를 소유한 기독교인이라고 그거 하나 때문에 타 종교인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건 그 자체가 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인들도 사랑하십시오. 중놈이라고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마치 그죠? 백인들이 백인 우월주의예요. 그죠? 백인들이 예? 그와 같은 차원에서 인종차별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 차원에서 차별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인격적으로 무시하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자주 여러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시하던 그 이방인들이 또는 그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언제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의 섭리로 주님의 자녀가 될지 주님의 제자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행동을 합니까? 진정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거듭나고 만남을 갖고 진정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정말 함부로 못합니다. 무례히 행치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참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안 다녀도 돼요, 교회. 제가 교회에서 역설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 안 나와도 상관없다가 말해요. 여러분 교회 다녀야 구원받습니까? 네? 예수님 한편에 있던 한편 강도가 교회 다녔습니까? 평생 강도짓 하다가. 그죠? 로또 복권 맞은 거 아닙니까? 십자가상에서. 그죠? 말하자면 평생 교회 안 다니다가 성경 공부도 한 번 안 하고 신학교도 안 다녔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줬으라.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말씀. 이것이 너희에게 없다면 결코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화평함과 거룩함을 줬으라. 참 기독교 신앙을 알면 알수록 너무 기독교 신앙이 심오하고 귀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으로 하여금 우리가 단순히 종교 행위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 자체가 우리의 살이 되고 우리의 피가 되게끔 하신단 말이죠. 그죠? 예. 그 신앙 자체가 내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죽고 내가 예수님이 되는 것처럼. 그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커가시는 거 아닙니까?
이 졸렬한 내 육신의 생각과 평가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꼬작 사랑이래 봐야 그냥 붙들고 집착하는 것일 뿐이었으며, 이런 모든 생각들이,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의 비추시는 그 강렬한 주님의 그 빛 비추심에 다 녹아지고 사그라들고, 주님의 그 놀라운 형상이, 예수의 형상이 내게 이루어져 가는 것.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나는 오늘도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그건 맞습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기독교, 참 기독교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영성훈련 첫 시간에 이 테이프를 좀 끊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성훈련이란 도대체 뭐냐?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 계시기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영성훈련이란 뭐냐? 기존에 어쩌면은 가지고 있던 기독교적인 권력을 포기해야만이 됩니다. 예. 아니, 포기할 필요가 없으시다면은 좋고요. 예. 그러나 포기해야만 할 만큼 너무 잘못 배우고 잘못 인식되어져 있고, 잘못 뼈대가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살을 붙일 수는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 형성한 골조를, 그 철골을 허물어야 돼요. 예수님이 성전을 다 해파시켰던 것처럼, 그죠? 허물어야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성전을 그냥 난장판을 만드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신성시하던 성전을 모독한 게 아니었어요. 무엇을 암시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요. 예수님의 성전, 소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암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절대로 예수님 무례히 행동한 게 아니었고, 절대로 유대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불쾌한 행동을 했던 게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성전된 자기 자신이 잠시 후면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야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노끈을 만들어서 채찍질한 것은 누구에게다가 갖다가 채찍질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에다가 예수님이 채찍질하신 거예요. 무너져야만 되거든요. 그 뼈대 위에 올릴 수는 없어요. 예? 주세요. 좀 줘보세요. 이런 잘못된 열심의 사고 가치관 위에 영성 훈련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실제로 그런 사고 가치관을 갖고 오셨다가 제가 참 눈치도 없고 요령도 없죠. 오시는 첫날 십자가 죽음을 얘기했어요. 네. 죽음이 곧 기독교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다. 우리의 목표 지점은 골고다 언덕이다. 예수님의 인생의, 예수님의 삶의 목표가 골고다 언덕이셨듯이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하셨으므로 우리는 그물과 배를 내려놓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인생의 중심 이제부터 골고다로 언덕으로 향한다. 그랬더니 첫 시간 마치시고 가시면서 말씀하고 가셨대요. 살만한데 오니까 이상 개상망측한 얘기 듣는다. 진짜로요. 예? 이런 기독교 얘기는 처음 들어봤대요. 불쾌하다고 가셨어요. 다시는 안 오시더라고요. 우리 제가 물러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틀렸으면 틀렸다고 뭔가 좀 말씀을 하고 가시든지, 예? 해결점을 봐야지. 그냥 가면 어떡합니까? 비겁하게. 그러나 여러분, 무너뜨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직도 참된 영성은 불로불로가 아닙니다. 그죠? 불로불로해서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그죠? 평생 불로불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기도원이다, 아니면 부흥회다, 심령 부흥회다, 아니면 특별 심령 부흥회다, 아니면 특별 심령 대부흥회다, 뭐 이러면서 신령한 종이 오셨다, 뭐 이러면서 금식기도 40회 몇 번, 뭐 이러고 40일 금식기도 몇 회, 능력의 종, 콩팥도 났고 허파도 났고 간도 났고
응? 손대는 곳마다 뻥뻥. 그래서 뭐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혹시라도 기독교가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 소원 이루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걸 버리지 않고는 오늘 제가 드린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설득되셔야 됩니다. 부디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함께 영성훈련을 하겠습니까? 목적은 그게 아니고 주님의 인격인데, 그죠? 목적은 예수의 형상인데 출발부터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읽다가 여기까지는 우리 끝나고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중간 부분에 유대교적 선민의식, 배타성, 종교적 이기주의, 그런 얘기입니다. 종교적 율법주의, 그죠? 행위, 형식에 매여 있는 것, 혹은 은사주의, 세속적인 기복주의, 또는 목회 성공 등등등등 사업 성공, 성공주의 등 마귀의 미혹하는 역사에 물들었기 때문이다. 좀 강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동전으로 표현하자면 사랑은 동전의 앞면입니다. 그러나 동전의 뒷면도 있죠. 그 뒷면은 자기 버림입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고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만 사랑입니다. 인정합시다. 예수님은 자기를 온전히, 예수님만 자기를 버리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11제자들은 다 우리를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우리 다 제자들 아닙니까? 우리를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나는 절대 안 버릴 겁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갈 겁니다. 그런 것은 육신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마귀입니다. 마귀. 사단아 물러가라. 죽어야 된다는 것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잘못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타나셨어도 못 알아봅니다. 못 만납니다. 절대로. 죽음을 바로 이해하지 않고는 기독교는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 자기를 버리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발견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두려움도 없고 열등감도 없고. 여러분, 제가 얼마나 못 배운 사람인지 아시죠? 예, 주변에서 목사님 그래도 갖출 거는 갖춰야죠. 저도 압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안 따라주는 걸 어떡합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면 전 내려놓을 겁니다. 물론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닌데 아직 여력이 안 돼요. 여건이 안 돼요. 그게 문제가 된다면 물론 문제지요. 조용히 물러설 용의가 있어요. 어쨌든 못 배웠어요. 없어요.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건 압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도 내게는 열등감은 없습니다. 내게도 주님이 나 나름대로 주님이 쓰시는 그 어떤 용도가 있는 것이고 쓰시는 방향이 있는 것이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나름 제 안에는요 담대합니다. 그리고 평온함도 있고. 자기 버림에서 온다. 이걸 버리게 되면, 자기의 겉사람을 버리게 되면, 애굽에 있던 습성들을 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진정 새 삶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나가 배가 발견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담대함과 초연함과, 그죠? 의연함, 최고의 권력자인 빌라도 앞에서도 떨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담대하심, 용기, 그죠?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배신자들, 그죠? 친히 예수님이 자기 손으로 빚으신, 만드신 피조물이 자기를 향해서 따귀를 때리고 주먹질을 하고 침뱉는 그 현장에서 그 불쌍한 피조물들을, 제가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으셨던 분. 할렐루야. 여긴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 안에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내가 버려질 때 내 안에서 능력의 주님이 살아 올라옵니다. 저는 이게 진짜 기독교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요.
이제 더 이상 위선적인 거짓 웃음을 웃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괴롭고 아프면 괴롭고 아프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죠? 텅 빈, 이 수수깡처럼 텅 빈 속을 가리기 위해서 날마다 헛된 무화과나무 잎을 새로 해 입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의의 옷을 주님이 입혀놓으셨기 때문에. 자기 버림. 그래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뒷면이 없는 동전은 사용할 수 없듯이 자기 버림이 없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고, 그들이 사랑을 말하고 실천하는 듯 보여도 인간의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십자가 없는 사랑은 모두 거짓이다. 원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다. 인정합시다. 자기 버림이 없이도 사랑을 하는 매우 위선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사랑하고 있다. 세상이 기독교를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들어서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십자가를 말하기는 하는데 십자가를 살아내지는 않는 거다. 이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첫걸음은 십자가, 자기 버림을 배우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우리 영광. 10분 여러분 쉬셨다가 다시 이 자리에 여러분 오시면 됩니다.